목요일 저녁 6시쯤 대흥역 부근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양손에 여러 개의 꾸러미를 들고 있다가 보도 위에 내려놓고 지나가는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는 종로에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흥역을 중심으로 종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대천 전력 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든지 공동역 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꾸러미를 주워서 공동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전철을 타러 대흥역으로 가던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로로 가시는 할머니에게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종로로 가는 방향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30m쯤 가서 할머니를 만나서 종로에 가시려면은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를 타면은 광화문에 가니까 그것을 타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꾸러미를 가지고 있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스를 안 태워준대요. 걸어서 종로까지 가는 길은 빨리 가도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할머니가 여러 개 꾸러미를 손에 들고서 걸어가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걸어간다고 가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 끼어드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성경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는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 했지만은 그건 이제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에도 동일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길, 더 좋은 방법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할머니가 종로로 가는 길을 물어서 생각 없이 방향을 가르쳐준 뒤에 종로에 가려면 저 할머니가 종로로 가겠다고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렇지만은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강요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바른 길과 좋은 방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바르게 알고 선택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동창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카톡에 제가 올리는 글을 보고서 제 글에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창의 카톡방에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지난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는 그런 글들이에요. 또 현 정권의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반대하는, 비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거나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반박글들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었나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완성되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우리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갓난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 새로운 생명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라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야곱의 형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 오늘 본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오늘 유다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이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다르지 않게 유다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에 대한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믿는 사람이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랬고 또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는 달리 유다는 믿음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길쌈해야 의복을 만들 수 있고 집을 지어야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성도들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 닥치게 될 영적인 싸움, 믿음의 삶을 위해서 만나게 되는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권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단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떨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기뻐 감사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나태함이 빠지거나 죄악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소홀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들을 유다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구원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이 유다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또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하는데 그 길을 방해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유다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말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구원의 일들을 가로막고 회방하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이 있어요. 대적.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렇게 누리고 있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굶주려서 울면서 먹을 것을, 사냥할 것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순탄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하는 뜻대로 살고 이렇게 했나요?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큰 어려움 없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많은 도전, 많은 위험, 많은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아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굶주리는 가운데 이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마귀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 험상 굳게 생기고 이렇게 뿔이 난 그런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귀는 영이죠.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만 이렇게 영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이지만은 천사의 가면을 쓰고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광명한 천사로 자기 모습을 가장하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같이 제자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미혹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요즘 교회마다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았어요. 교회 안에 그 교회 성도인 것처럼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인 것처럼 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약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마귀에게로 이단에게로 끌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유다는 그 정체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 이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만이 아니라 악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 행위를 의지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정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 그 아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믿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영으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한 사설을 퍼뜨리고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을 심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리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용어를 끌어들여요. 성경에서 이상한 용어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감람나무니 뭐니 해가지고 자기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해요. 이슬성신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용어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리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성도인데 세상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 얘기? 그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에서 정치 선전이나 특히 그것이 거짓된 주장,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는 창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정치나 이념을 주입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정치의 창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흐트러져서 사람들이 시선이 이렇게 여러 곳으로 향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계획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가 성도들을 위하여 마귀의 미혹과 시험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라는 혼탁한 상황에서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짓죠. 지을 수 있습니다.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행하는 것, 자기의 말이 악하고 죄악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 합당한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또 악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상한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요. 요한 유다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다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시켰어요. 광야에서 멸망시켰어요. 다음 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천사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하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결박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천사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곳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좋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그래도 영원히 그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멸망시켰다고요. 천사도 결박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뭐예요? 거울은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보고서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거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하였다가 멸망시키고 천사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겉으로 성도이고 목사이고 장로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그는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냐고 믿음의 길 가운데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로서는 정당하고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그 일을 계속 행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자비가 풍성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혹시 과거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그런 잘못된 죄악이 없는지 자기를 돌이켜서
자기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